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아하스 행적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은 믿겨지지 않는다. 믿기지 않는 일을 한다. 어떻게 이런 왕이 나왔나. 그런 생각부터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 왕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해요. 지금까지 다 기대에 어긋났지만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 좀 힘이 좋아지고 하면은 하나님 배신을 했지. 20살에 왕이 돼서 이게 너무 젊어서 됐나? 왕 되자마자부터 하나님하고 척을 지고 이렇게 그냥 끝까지 하나님하고 싸우듯이 통치한 왕은 유다에서는 이 근자에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별 희한한 종자가 나타나서는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하고 막 싸우려 들고 그렇게 일평생 그 통치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다. 치를 떤다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 참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의 왕, 그런 왕이 특이하게도 이 유다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 산당 제사가 유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고 정치 세력화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아무리 왕이라도 이게 정말 각오하고 하지 않으면은 이건 없애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그냥 산당들만 했지. 보기 좋은 나무들, 좀 영험해 보이는 나무들 밑에서 제사 지낸 것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는 그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원래 유다 왕들이 그랬으니까 그랬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 몰렉 신에게 제사하는 건데요.
몰렉 씨는 어떤 거냐면 이제 몸은 사람의 형상이고 머리는 소. 영화에서 본 기억이 나시죠? 뭐 그런 뿔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형상이에요. 그런 형상인데 오리지널 몰렉 씨는 그 다음에 팔을 요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안는 듯이. 그 요거를 이제 빨갛게 달궈 가지고 요 팔 부분에 재물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 같은 아이들 인신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발전을 해서 뭐 불 사이로 지나가기도 하고 뭐 별의별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이 자기 아이를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면서 제사를 그렇게 드린 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무서울 정도로 깊어지고 거침이 없었던 왕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처럼 무서운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면 귀신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두냐고요. 뭐 계속 불안해지잖아요. 전부 다 부적 끼고 있잖아요. 붙이고 살잖아요. 어디 안 나가더라도 하나님 안 믿으면 전부 다 끼고 있어요. 비계 속에 집어넣고 뭐 이불 속에 집어넣고 별의별 곳에 다 집어넣으라고 하면 그 말대로 하잖아요. 그 영적인 진공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귀신 지배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싸나워지고 무서운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왕가를 보면서 좀 하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상담학 심리 상담 이론 중에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사람은 관계하면서 성장하잖아요. 태어나면 엄마하고 관계를 하게 되고 대상관계죠. 서로 교류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뭐 아빠하고 성장하게 되고 가족 그다음에 점점 넓어지고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의 어떤 관계를 애착 관계를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이 되고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분야인데요. 아하스가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유다 나라의 기풍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던 기풍이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도 있고 아무런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우상에게로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끔찍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후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이런 다음 세대가 배출되지 않아야 되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교회 아이들 다 우리 아이들이죠. 멋진 아이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아이들 키워내는 게 실패를 해서 분명히 어린 시절 교회는 다녔는데 그렇지 않은 자녀가 다음 세대가 나왔다. 이거 참 부담이 커요. 더한 말을 하고 싶지만은 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참 노력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가진 역량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더 멋진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믿음의 좋은 사람을 좀 길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보셔서 알지만은 우리가 가진 역량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부담이에요. 네. 다 부담이에요. 이런 게 다 부담이에요. 근데 이런 부담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반듯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고 반듯한 믿음의 후대들을 배출해 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반듯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서운 것을 알아야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반듯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간혹 그 예화로 드는데요. 자기보다 상관인 분이 어디 가자고 평소에는 안 하지만 존중하지만 어떤 때는 또 필이 꽂힐 때가 있잖아요. 가자고. 그래서 꼼짝없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에요. 근데 워낙 그러니까 한 번만 가달라고 하니까 즉 가게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는 심정을 주변에 얘기를 했고 그 얘기한 것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상황이 그러니 방법은 없고 아이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어려움에 안 빠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했고요. 그 주간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에 어디 가야 됩니다. 예. 난 이미 다 아니까 예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믿기지 않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벌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나중에 주시는 거고 이 사람이 주는 벌은 당장 오는 벌이라고. 그래서 당장 오는 벌은 일단 내가 피하고 하나님 주시는 벌은 나중에 받겠다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용어를 쓴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말은 하지 말지. 나 다 아는데 아이고 잘 다녀오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나 이러고 끝나려고 한 건데 그 말을 왜 할까? 아이고 저건 아닌데 저 말은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왜 그 말 하세요 하고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보내놓고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보내드렸는데 속으로 아이고 저건 아닌데 저건 선을 넘었는데 밖으로 꺼낼 말 중에 안 할 말을 했다 생각을 했는데요. 몇 년 동안 참 고생했습니다. 끝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끝을 모르고 추락했어요. 나중에 이제 겨우겨우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된 이후에 또 배우자는 또 큰 병을 얻고요. 그래도 지금은 감사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참 고생했습니다. 그 말은 안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안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건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눈치 보는 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과정을 다 봤어요. 참 다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 눈치 보게 해야 돼요. 어느 한 측면에서는. 그래서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 눈치 볼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망한다니까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지. 또 하나님이 조절하게끔 해주시고요. 해주신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녀 양육, 믿음의 자녀 양육은 하나님 눈치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음 세대 교육 성공도 하나님 눈치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뭐 문화야 뭐 기성세대하고 다음 세대하고 같을 수 없잖아요. 뭐 문화대로 가야죠. 그 문화를 하나님이 안 쓰십니까? 쓰셔요. 그 문화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요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교회 교육도 성공할 수 있는데 아하스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눈치 안 본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 안 보니까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난리죠. 친악수르 정책을 브가히아가 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반해서 아람하고 같이 편을 먹은 사람이 베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베가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왕국 유다를 치게 됩니다. 근데 다 잃어버려요.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나라 망하게 됐으니까 급하잖아요. 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상실했고 그러니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이니까 유다는 어디로 가겠어요? 아수르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디그라 빌레셋 3세는 강력한 서진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그 서쪽에 있는 나라 중에 유다가 그래도 좀 쓸만한 나라인데 좀 와서 도와달라고 좀 힘을 보태달라고 우리 건져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명분이 되잖아요. 그 연합군도 형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침략 전쟁의 중요한 구실이 되게 되고요.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하스는 당연히 값을 치러야죠. 그래서 은과 금을 무수히 갖다 바쳐야 되는데 왕궁에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금을 전부 다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받고 청하로 가면서 다 가져가는 거죠. 그걸 보고 군대를 파견을 했는데 이겨요. 반아수르 정책을 피는 동맹 연합군이 전투에서 지게 돼가지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도 죽게 되고 반아수르 동맹이 와해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지 말라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근데 어떻게 안 가냐고 안 들어요. 이제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어코 달려가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아수르의 종주국이 돼서 완전히 아수르의 수족처럼 처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빨아먹어야 되잖아요. 거두어갈 거 다 거두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의 민족 정신이 뭡니까? 여호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가지고 들어와요. 그게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지고요. 뭐 하나님 전 섬기는 것도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조만간 이제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 외교 물론 해야죠. 동맹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는 거예요. 허락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길러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른 민족이 주인인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땅에서 그런 엄청난 부를, 명예를, 권세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싸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평생 전전긍긍하는 왕. 귀신이 얼마나 다루기가 쉬워요. 아들 바쳐라 그러면 아들 바쳐버리고, 푸른 나무 밑에서 제사하라 그러면 제사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데리고 놀기 좋아요. 이거 안 하면 재앙이 미칠 거다. 벌벌 떨게 만들고. 귀신한테 쩔쩔매는 왕이 되고요. 평생 비웃음 받는 왕. 능력 없는 왕. 눈치 보는 왕.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현생과 내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실패하기로 작정한 왕이다. 아하스가 그런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성경은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달려들 때 거기에 뜯기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성공하기로 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치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되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길로 그렇게 달려갈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지키느냐? 성공하고 싶거든요. 왜 고집을 피우며 믿음의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거든요.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두고두고 갚아주시고 복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예, 좀 나쁜 의미로 눈치 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좋은 의미로 늘 하나님 눈치 보고 늘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인도하세요. 예, 그런 길로 가는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의 삶을, 단편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문화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이렇게 망가지는 삶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성공의 길로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치를 제대로 볼 줄 알고 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